말씀은 욥기서 제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 깨달음 속에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깨달아 좀 더 높은 믿음의 단계에 오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고, 그리고 오늘 제가 묵상기도 시간 읽었던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깨달아서 그 마음의 감동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좀 감동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하는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사실 이 욥기서는 욥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단 요 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소위 말해서 서신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가장 핵심인데,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충동적인 질문은 3절에 이미 사건이 예견되어져 있죠. 그 충동적인 질문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욥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제가 이겁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어떤 율법이나 규례나 또는 계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하는 것이 이 사단의 말이기도 하고 또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무슨 일 하면은 지켜 주시고 무슨 상황이 터지면 또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런 거 상관없이 복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로 순수하고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도발적인 말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인본주의 믿음이라는 거 아세요?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이 요구하는 신, 인간이 믿을 만한 신, 인간이 의지하는 신은 반드시 자기를 축복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줘야만이 자기들이 신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욕망입니다. 이게 사단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말하는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마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단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사단에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통해서 정말로 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내가 지켜주고 복 준다고 해서 욥이 그렇게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는 정말로 본문에 있는 말씀 순진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그가 욥이 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쉽게 또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정권을 주신 주권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날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의 믿음이냐. 이게 욥이 지금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믿음은 마귀 사단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순수하고 의로워서 내가 축복을 준다는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온전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됨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단 앞에 서야 되고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욥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사단에 대하여 욥을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욥이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는 거죠. 욥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충동하다는 말이에요. 충동, 슈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예요? 그냥 선동하다, 유인하다, 부추기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단어 의미 자체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내적인 의미는 너무 커요. 사단이 하나님의 의를 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욥을 믿고 있는 의를 충동하는 거예요. 그 부추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괜찮다, 아니다, 순전하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충동이라는 단어에 합해져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수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죠. 아니, 안 믿는다는, 이게 여러분 사단의 논리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사단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충동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증거해야 돼. 아니다, 그런 충동적인,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이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사단에게 그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말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하고 선동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욥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죠?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한 모험을 지금 걸은 거예요. 마치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사단이 얼마나 충동적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하나님의 가진 의조차도, 하나님의 속성조차도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는 사단의 입장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이 시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욱이 여러분, 사단은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하는 인간의 약점을 압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수많은 계획을 또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생각 속에 내가 두려움을 갖고 근심과 걱정을 갖게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논리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앞에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 왜 우리는 계획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왜 생각하지 않아? 왜 계획하지 않아? 왜 준비하지 않은 말들이 반대로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끝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희망을 요구하죠. 자기의 희망, 자기의 욕망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혹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논리일지 몰라요. 여기에 대하여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는 게 전제예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이 시간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질과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욥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나고, 갑자기 막 사업쟁이 거덜나고, 내가 막 투자했던 것이 막 다 없어지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습니다. 거기에 사람까지, 자녀까지 죽음이 다가옵니까? 부활의 주님,
여러분,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우린 이렇게 말하지, 절대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기에 내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라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뭘 얘기하냐? 욥은 뭘 얘기하느냐? 그런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 재산적인 손해,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욥이 가진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잖아요. 사단에게 이르되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 떠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욕망을 알기 때문에 재물과 자녀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불신해야 되는데 욥이 불신하질 않아. 우리가 1장에서 보지만 하루에 여러분 재산 다 날아갑니다. 자녀들 7 자녀가 다 죽습니다. 제가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종들까지 다 죽여요. 하늘에서 불벼락이 때려와서 종들 죽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강한 바람이 집을 무너뜨려서 자녀 7명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이러려고 하나님 나한테 재물 줬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나한테 자녀를 줬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당연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욥이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하나님, 나는 혼자 여기 왔습니다.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혼자 왔고 지금 혼자 다시 하나님께 가는 거, 그거 정당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고 갖고 있던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난리를 치죠. 왜 이런 일이 난리를 치죠. 여러분, 그 모습을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사단의 의도예요. 지금 똑같이. 그게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라가고 가축이 다 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에 비유하면 우리 믿음은 깃털 같지도 못해. 깃털 많지도 못해. 우리 믿음. 어떻게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에이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취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이 사단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 사단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5절 6절에 말하는 겁니다. 4절부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 겁니다. 소유물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꿀 겁니다. 이게 논리예요. 과연 이런 상황이 굳이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지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선택할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유는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단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서였어요. 좀 슬펐어. 내가 지금 사단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이게 잘났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런 믿는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사단이 말한 대로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 때문에 자기 생명 내놓을 겁니다 라는 믿음의 생활일까? 여러분, 믿음과 생명보다 소유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생명보다 내 삶의 환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을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생명 버리는 겁니다. 내 생명, 내 가정, 내 재물 지키기 위해서, 환경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버리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그러면 그게 그런 상황과 환경과 재물이 지켜지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가정계를 잃어버리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온 백성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 욥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의 소유물로 자기 생명 바꿀 겁니다. 더 들어가서 뭐예요? 두 번째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반드시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너무 잘 알아, 우리의 약점을. 자녀의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육신의 병이에요. 자녀의 죽음은 그래도 그나마 나와 관계는 좀 삼자 입장이 좀 떠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 그때는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의 병이 힘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 1%의 변화가 100%의 삶을 바꾼다라는 임임택 전도사, 선교사. 이 사람은 베체트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 베체트병이라는 것은 염증입니다. 과잉염증, 그러니까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막 온몸에 다 염증이 발발하면은 뼈 마디마디 막, 그래서 생기는 사건 중에 하나가 실명까지 됐어요. 이 사람 20대 중반에 실명이 된 사람. 이 베체트병은 만성염증형 질환으로서 반복적인 구강, 궤양 함께 외부염, 궤강, 포도막염, 피부 질환 등이 막 나타나는. 그러니까 뭐 조금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자신의 이 현실적인 아픔의 현장을 이제 이 사람이 책을 통해서 믿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사람은 이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해야 되잖아요. 이런 아픔 때문에 믿음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져. 그러니까 마귀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가 에필로그로 조금씩 적어놓는 유명한 글들을 하나씩 제가 적었습니다. 장애가 능력이 되는 지금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기의 장애가 이 베체트병 만성염증형을 가지고 있는 자기 몸이, 보이지 않는 실명된 자기 몸이 지금은 이 장애가 나에게는 능력이 된 거예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힘이 된 거예요. 실명이 어두움조차 신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20세 때 중반에 실명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죽지 내가 왜 살아, 이래가지고 내가 살아서 뭐해, 그죠? 그의 많은 글들 속에서 제가 몇 가지 추렸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좌절된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좌절된 이야기들은 제가 여러분이 하는 좌절들이나 똑같아.
내 인생은 단 한 가지라도 수월하게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잠깐이나마 갈등하고 좌절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면 그러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갈까? 누구는지 한번 슉 지나가서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 사사건건 어려운 일이 당하는 걸까? 그죠? 당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들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만성 염증형 염증 병 때문에 수고하기만 해도 힘들기만 하면 그냥 좌절하잖아요. 불평 불만 나오고. 하필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하지만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내 몫의 인생, 내게 주어진 인생이야. 내가 아픈 걸 누구한테 한탄하겠어요? 그런데 아플 때마다 사람 괴롭히고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내가 감당해야지.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감당해. 아프면 아프다고 그냥. 과도한 연습을 하면 배체특뼈 합병증으로 관절염으로 악화돼서 뼈 마디마디가 저립니다. 통증은 온몸을 아프게 해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그러면 여기서 사단이 말한 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해야지 맞잖아요, 이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뭐 어려운 일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민택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처럼 삶은 끝없는 도전이었다라고 말해요. 그거 깨닫는 게 뭐냐? 나를 위해 살면 아마추어 인생이고 남을 위해 살면 프로의 인생이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프로의 인생입니까? 아마추어 인생입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나 때문에, 나 조금 아픈 것 때문에 좀 믿음으로 이기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 사람이.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몫은 무엇인가?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좀 노력을 해야죠. 조금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막 뭐 조금 없어. 이 이민택 씨가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은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게 뭐냐? 낙담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싶은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정을 갖다 주는 거라고 표현했어. 믿음으로 순간의 아픔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사단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해요. 아닙니다. 그 뼈를 치소서 마디를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단의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놀래 자빠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보았느냐? 사단이 할 말이 없어. 왜? 여기서 사단이 봐라,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빌력으로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면 성공의 문이 열리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죽음의 길도 모면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조금 내가 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 모티브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말들이. 그래서 여러분 욥이 친구들 3명하고 얘기하잖아요. 욥이 그냥 3명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잘못했어. 너 죄, 너 회개. 계속 얘기하잖아요. 안다. 나도 내가 죄인인 걸 안다. 내가 하나도 못난 거 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다라고 끝까지 버티잖아. 사람의 세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여러분, 사단은 욥의 온몸을 쳤습니다. 힘이 괴롭힌 거죠. 생활적으로 치명적인 거였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사단이 자신 있는 말입니다. 이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낙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치다, 때리다, 죽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한번 딱 때려서 죽이면 끝, 괜찮아. 한번 딱 뭔가 쳐서 끝나면 괜찮아.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와우 계속 용법이에요. 강조형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치명적으로 딱 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아프게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삶의 환경을 계속 괴롭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누가 견디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안 할 수밖에 없어. 왜? 지금 증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다라는 단어가 아주 나쁜 단어야. 이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아프면은 아팠다 끝나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아파야 되는 거예요. 또 계속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근지럽고 아프니까 막 귀하장 갖다가 그저 질그릇 조각 갖다 막 가져다가 막 몸을 긁잖아요. 이 가져다가라고 하는 단어도 나크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취하다, 테이크업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어도 똑같아요. 와우 계속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몸은 계속 근지럽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한 번 긁고 끝난 게 아니야. 계속 몸을 긁는 거야. 여기 긁고 저기 긁고. 이 몸이 어떻게 있어요? 만신창이야.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친구들이 와서도 못 알아봤을 정도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배반해야 돼요. 무슨 이딴 하나님이 다 있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는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욥이 안 해. 입으로도 범죄치 않았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우리 교회 파킹락 공사할 때 왔습니다. 보면서 저한테 누구냐 내가 물어봤더니 저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 왔냐 했더니 얘기할 게 있대. 뭐냐 그랬더니 우리 파킹락 저쪽 건너편에 있는데 그 담벼락에 있는 옆에 있는 집에서 컴플레인이 왔대. 뭐냐 했더니 그 나뭇가지를 좀 쳐달라고. 오케이 알았다. 이거 파킹락 끝나면은 내가 치겠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주가 지나가서 그 나무를 좀 잔디를 깎기 위해서 제가 장갑 끼고 토시하고 마스크 끼고 가서 거기를 다 쳤습니다. 근데 내가 미국에 살면서 아직 포이즌 잎을 내가 봤는데도 그 순간에는 이게 잘 몰라. 잊어버렸어. 아마 거기 포이즌 잎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장갑을 끼고 토시를 했는데도 막 하루 지나니까 이제 근질q기 시작해요. 그래, 그러다 말겠지 뭐 했는데 이게 점점 번지더니 막 이렇게. 그래서 제 방법은 항상 그 몸이 근지러우면 아주 뜨거운 물로 탁 살짝 대가지고 간지러움을 싹 없애는 거예요. 그거를 한 3일 동안 했는데도 이게 안 죽고 계속해서 막 번지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약을 짓고 먹었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금 나았어요. 그래도 항상 여러분 완벽하게 낫는 건 없어. 그나마 조금 또 하나가 남아가지고 몸을 계속 괴롭혀. 그러면 생각했어요. 약 먹으면 빨리 한꺼번에 낫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또 하나 또 남아가지고 또 나를 괴롭히네. 약을 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사가 좀 넉넉하게 주어지면 좋았을걸. 별별 생각이 다 들어. 여러분, 조금 하나 저거 난 것 가지고 일주일간 하면서 뭐 약을 왜 좀 넉넉하게 줘주지 않고 왜 이렇게 했냐라는 생각부터 하면 이게 다 뭐예다? 좀 잘하지. 좀 미리 알고 좀. 이런 원망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도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는 욥의 육신을 쳐서 고통을 줌으로 순수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긴 뭘 지켜줘? 그렇게 해야지 사단이 박수를 치고 야! 할 텐데 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욥은 끝까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물질과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과 바꾸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욥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딱 듣고 깨달았을 때 제가 오 마이 갓 했다니까. 내 믿음은 뭐지? 나는 지금 뭘 놓고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욥기 42장, 이제 이 말씀을 전제로 욥기 42장 마지막 오늘 제가 묵상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욥이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이런 말들이 다 이치 안 먹고 무지한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한 이런 어려운 말 내가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그때 주께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5절 6절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이 주를 배웠다는 이 나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를 말해. 본 거를. 그러니 지금 욥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욥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인간은 여러분 회개할 것밖에 없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너무 많이 바라봤어요. 우리는 지금 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열불을 내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조금만 잃어버리고 손해가 나면 그것 때문에 막 죽느니 사느니 떠듭니다. 건강 조금만 해보면 아파 보십시오. 옆에 사람 다 죽입니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생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것이고 사단에게 보여야 될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좀 심각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사단이 말하는 이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냥 해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진정으로 살아갈 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앞에 조용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